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하신 바와 주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오늘도 우리 심령 안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 성도들 모여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평안히 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한국 전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내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모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축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5장에서 보시도록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십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이 45장 같은 경우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일반 성도들은 뭐 더욱더 그렇죠. 목회자들도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해야만 이 본문을 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글을 파지하기 위해서는 그 글에 쓰여진 내용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만 하죠. 우리가 뭐 조선시대에 어떤 한 역사를 갖다가 읽고 난 다음에 그 시대적 배경을 모르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글에 대해서 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갖다가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예레미야가 이 성경을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당시에 유다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면 이 새우등 싸움, 고래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방에 있었던 나라죠. 그 나라가 아수르 나라를 침공을 해가지고 세계 강력한 이 신생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애굽에 있는 나라가 1000년 동안에 강력한 나라였었어요. 애굽에 이게 이집트 가보면 그 문화가 어땠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 강력해지게 되니까 이 애굽의 나라가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그 바벨론을 갖다가 이렇게 대적하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쓰죠. 느고라고 하는 왕이 애굽의 이제 마지막 그 왕입니다만은 그 중간에 이 유다 나라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유다 나라가 이 당시에 통치를 할 때 누구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두 나라가 충돌을 하게 되니까
자, 이 애굽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 중간에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나라를 못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바벨론 신생 국가가 이제 등장하게 되니까 이 요시아 왕도 알았겠죠. 이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면 자기 나라를 점령할 거고, 그 애굽과 충돌하게 되면 자기 나라는 이제 뭐 없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요시아 왕이 애굽의 왕 바로가 누고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전투를 하겠는데, 역대하 35장에 보면은 바로 느고가 말이죠. 바로 그 느고가 그걸 갖다 말리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는 거 막지 말라. 그런데 그 전투에 나가서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죠. 요시아 왕이. 그리고 이제 이 전투가 벌어져서 느고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의 신생 국가인 그 수도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전투를 하다가 거기서 죽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애굽의 나라가 완전히 천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바벨론이 그것까지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은 당시에 이제 중동 전 지역을 장악하는 거대한 신생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그 시대적으로는 요시야 말기 때 하나님을 잘 섬기긴 했지만은 그 점점 이제 그런 전투에 지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아스입니다마는 애굽의 왕이 올라오면서 그 섭정 정치를 위해서 이제 점령을 하고 그 여호야하스를 갖다 이름을 개명해서 여호야김이라고 고치게 되죠. 이 여호야김이 통치를 하는 4년 그때 1절에 보세요.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그랬어요. 넷째 4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이제 여호야스였는데 애굽 왕이 느고가 그 이름을 개명해 가지고 자기가 섭정을 정치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에 그러니까 굉장히 유다 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이때 유다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성경 이렇게 보세요. 자, 역대하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역대하 36장을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있는 말씀에 보세요. 5절에 있는 말씀.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어요?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자, 8절에 보세요.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한 악행이 이스라엘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개명된 유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면서 그런 일을 백성들에게까지 모두 장려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굉장히 위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때에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하였고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친구인가 동시에 제자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이제 신하로서 있었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룩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보세요. 자,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누굽니까? 바룩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자, 2절에 보세요.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했다.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바룩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3절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그래서 내가 누구죠? 인칭대명사. 여기 3절에 내가는 누구예요? 누굴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바룩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바룩이 지금 그런 얘기를. 왜?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나라가 지금 왕은 죽어버리고 그의 아들 왕이 됐는데 애굽에 있는 나라 르고가 와가지고 이름까지 고쳐가지고 왕을 세워놨으니까 그 섭정왕이죠. 그죠? 허수아비죠. 이러니 이 신하가, 이 바룩이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절에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여기 나는 누구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하나님께서는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러하겠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그런 분인데 5절에 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누구죠? 바룩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겠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더라. 그러나 바룩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투를 점령한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소유권이 있어가지고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침략한 그런 군대에서, 그런 나라에서 볼모로 잡잖아요. 볼모로. 사람들을 갖다 볼모로 잡아가지고 노예도 시키고 하는데 그처럼 너는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렇게 읽어야 바로 이해가 되는 거야. 바로 이 말씀이 누구에게? 당시에 바룩이라고 하는 그 신하, 이 사람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룩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운 당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세요. 주일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보게 되면 네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기도,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두 번째 찬양, 하나님께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어떻게 해죠? 봉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다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뭐예요? 위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서부터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예요? 그 기초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세운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적합한 상황에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요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세운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여 주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굉장히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갖다 직접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는 받은 말씀을 바룩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그런 그 사역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뭐예요? 설교는 내가 듣는 나에게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는 것이 설교 듣는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란 말이에요.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룩이 낙심해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그러나 너는 지금 이런 위경 속에 다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어려움 당하고 동당하는데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라고. 이 보호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걸 체험했겠지만은 우리가 굉장히 어떤 일에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실망에 빠져 있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죽고만 싶은 그런 심정에까지는 아마 이르지 않았겠지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사역을 하다가 그냥 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런 단계에 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정말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있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결국 남은 건 이겁니까? 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세요.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순간에도 주님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요. 사람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벼랑 끝에서 이렇게 하고 싶냐, 저렇게 하고 싶냐는 그런 생각 속에 젖어 있을 때, 그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용기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예배 드리실 때,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는 나에게 지금 내 환경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듣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하신 말씀을 바로 지금 우리가 필요해서 듣는 말씀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를 축복하시고 우리 오전 예배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세운